우린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제 재판은 끝나고요.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오늘 본문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나누는데요. 재판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군인들에게 넘겨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압력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얼마 기간 동안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는 부대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 27절인데요. 우리 27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기서 관정이라는 곳은 이 장군의 본부입니다. 거주지를 말하는데요. 빌라도의 관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 군대란 아마도 최소 500명을 가리킵니다. 많게는 1000명, 더 많게는 1500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500명이 지금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28절에서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색의 옷감, 홍포를 입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로마의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주색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색 옷을 거기에 맞게 입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홍포라고 할 때 이 포라는 이 옷감 재질은 헬라어 원어로는 군인들의 옷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붉은색 군인들이 입던 옷 조각을 부대 안에서 어디선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입혔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걸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이 홍포를 입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들은 자주색 그 군인들의 옷 중에서 자주색인 그 옷감을 가져와서 어쩌면 예수님께 던지듯이 예수님 몸에 걸치다시피 해서 그 홍포를 예수님 몸에 걸쳐 놓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은 마땅히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홍포를 입으십시오. 왕이시여. 라고 조롱 섞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부대 안에 있던 가시가 있는 식물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는 관을 만듭니다.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들은 채찍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온몸을 가눌 힘도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를 씌웁니다. 이것은 조롱을 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대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립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갈대를 잡을 힘도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황제 폐하 만세라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당신은 왕이니까
왕의 인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던 갈대를 즉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머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쳤다라는 표현은 상처를 입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칠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더 깊이, 상처를 깊이 패어 들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군인들의 침뱉음, 폭력의 더해짐으로써 이 장면은 잔인함 그리고 극단적인 치욕을 더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런 카리스마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저주받고 비참한 사람이란 이 사람이 왕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란 미련한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왕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는데요.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 다시 피로 물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기 시작한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 시에 누군가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오늘 32절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은 억지로 지었다,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역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나 동정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정말 힘든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일말의 동정심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 혼자 저렇게 힘들게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오늘 운이 없어서 이 무슨 사형수, 이 처형에 내가 끼어들게 됐구나. 진짜 운이 없다. 그러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지금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시몬에게조차 예수님은 어떠한 애정과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여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문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죄명을 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라틴어로 전부 기록을 해서 그 당시에 그곳을 지나가는 어떠한 로마인이라도 저 사람이 저 죄로 지금 죄인이 돼서 죽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도록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한 이 대항한 죄인 예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 예수, 그가 지금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자리는 바라바의 자리였을 것이다. 바라바가 달렸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강도들은
아마도 바라바의 일행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곳에서조차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9절, 40절을 보면요, 이 모습을 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뭘 하죠? 모욕을 합니다. 이 모욕을 한단 말은 정말 평가절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을 하는데요, 우리 41절,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모두 연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고 있냐면 희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우스갯거리로 지금 예수님을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이라 하는데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라. 왕이라면 해봐라.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우편 강도조차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요? 43절,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강도들이 뭘 하고 있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자신들이 자기조차 악으로 인해서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이 범죄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27장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조차 동정도 자비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모욕합니다. 모든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스갯소리로 삼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악으로 인해서 처형당해 죽어가는 사형주조차 예수님을 욕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정말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내어지는 이유,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장소로 내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죄란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서 어긋나게 말한 말과 행동, 그 모든 것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뉴스에서 아주 질이 좋지 않은 흉악 범죄의 그 뉴스들을 듣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너무나 죄질이 안 좋은 소식들이죠. 어떤 사람을 쫓아가서 때리고 폭행을 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형량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죄인은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형량이 마땅히 이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판사가 몇 년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죠? 반응을 합니다. 아니,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고작 10몇 년 혹은 몇 년? 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최소한 20년, 25년 무기징역. 어떤 사람들은 댓글을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아예 정말 사형에 쳐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판사를 어떻게 하라, 조치하라.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운 재판,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공의로운 사건을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의가 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를 갖다가 돌로 치라고 말하면서요,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하라. 무엇인가요? 행한 그대로 하라.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 벌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의를 원하는데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나님의 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향한 처형임을 확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나는 이 정도면 난 이렇게 살았으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내 죄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랄 때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동시에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이란 말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비웃었고, 하나님을 욕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나도 내 안에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폭력과 살인을 행했을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죄인인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한 어떤 이 희생 제사를 드린 한 분의 글을 읽었었는데요. 전에 이 화목제물이 여러분 실제로 그 제물로 바쳐질 때 그 모습이요, 모든 그 제물의 털이 다 깎여지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컸더니 정말 품위가 있었던 그 제물이
앙상한 정말 작은 그 모든 털이 깎여진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제단에 놓여질 때 정말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수치감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모든 자신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받는 재물에게 자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수치와 죽음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본 본문에 읽은 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그날 이 본문을 읽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친구야, 사랑은 여기 있어. 그 친구가 좋아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린 사랑을 찾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사랑이 있을까? 정말 겉과 속이 다르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 했다가 나를 실망시키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 어딘가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짧지만 살아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희생의 결과이고 그 희생의 결과 생명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낳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 동의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세요. 그래서 저를 낳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하세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을 당연히 모르죠. 그거를 기억할 수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그걸 그렇게 저에게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거는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낳기 위해서 그 병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죠. 저희 아버지 쉴 새 없이 발이 닳도록 쉬지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마음속에는 자녀들을 품고 밤낮으로 뛰는 그 부모님, 아버지, 그 사랑의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때는 우리가 완전히 회심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만 나눌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믿음이 자라면서 은혜가 막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 교회 용어들을 하나씩 영어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성령은 뭐예요?
저 성령을 받고 싶어요. 성령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홀리 스피릿이야. 그러니까 제가 와,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래. 영어로 얘기하니까 왠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리 스피릿 막 이랬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이제 성경 용어를 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뭘까? 뭔가 대단한 용어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진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트루스란 말도 있는데 그 앞에 좀 찾아보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팩트예요. 그냥. 팩트가 뭐죠? 사실. 저는 너무 허무했어요. 좀 멋있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리가 그냥 사실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약간 한동안 멍했어요. 진리는 그냥 사실이야? 난 다 사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정말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실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시듯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실제 사실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십자가 안에서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용서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우리 모든 분들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